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지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때 병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이는 그가 자기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 뼈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 기록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하였고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듣는 너희와 보는 너희는 복이 또다시 말씀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소유한 영혼들 작지만 있음을 감사하고 한 생명을 천하처럼 귀히 여기시오니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무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7번째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특히 31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이나 영화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통나무를 메고 가셔서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히셔서 그걸 가로로 이렇게 달다 보니까 십자가가 된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니고 과거에 탐무주라는 세미라미스 아들이 있었는데 그 탐무주를 섬기기 위한 태양신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가톨릭에 들어와서 신부는 십자가를 16번 표시를 하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30번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바벨론에서 흘러온 십자가고 이러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벨론 시대에 전 유럽과 이집트 또 남미 이런 데서 십자가가 발견됐고요. 멕시코에는 이 팔렌케라는 아예 십자가 신전이 있었는데 원래 교회당은 200년까지는 이런 교회당이 없었어요. 집에서 모였는데 430년경에 이제 교회당을 본격적으로 세웠고 종탑은 586년경에 세워서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나무는 십자가를 섬길 뿐 아니라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그 나무를 또 이렇게 그 십자가나 이런 나무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에 달아 처형시켰던 그 풍습은 세미라미스 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무 앞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 앞에서 내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자기 등을 돌리고서도 자기 얼굴은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고난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리라. 여기서 나무 앞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그 나무나 십자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 9세기 경에는 멕시코나 이런 데 남미에서 바벨론 그 태양신 종교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 십자가를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은 바벨론 풍습이었고 이것을 세미라미스가 창시해 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이게 됐다. 원래 하나님은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하시진 않으시는데 그 이교도의 사용 방법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만을 50대 나만을 그 장대에 달게 했죠. 59빗. 그리고 놋뱀이 장대에 달리신 것은 이렇게 나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예언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에 처형하신 분은 아니고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처형을 했던 아주 악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의 사형 방법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셨고요. 즉 우리 대신 처형을 당하셨고 세미라미스가 창시한 처벌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신명기 22장 찾아봅시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죠. 신명기 21장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해서 이 나무 처형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릴 때는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무 처형이라든지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하나님의 창시가 아니라 바벨론 세미라미스가 창시를 했고 또 그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십자가 형상이라든지 십자가 표식을 기독교의 표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숭배하거나 또 그것을 아끼거나 그런 것을 기독교 상징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요 오늘날 개신교의 종탑의 십자가는 완전 바벨론에서 온 것이고 그런 것이 로마 카톨릭과 큰 다를 바 뭐 있느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보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제 그 나무에서 7마디 가운데 6번째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뭘 이루었단 말씀인가? 헬라어로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성취했다 또는 갚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피니시라고 나와 있고요. 성취는 이제 풀 그러니까 뭐 휘발유를 풀로 넣어달라 이렇게 완전히 찼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것은 피니시다 끝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이뤘다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뿐 아니라 속죄뿐 아니라 율법까지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이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 즉 피 흘리고 속죄를 이루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해서 이 다 이루었다 속에는 구원을 위해서는 더 여기서 다 이루어졌고 죄 사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속죄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도 끝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믿을 뿐밖에 없고 믿을 것밖에 없고 실 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 해서 사도행전에는 이 피니시가 아니고 이제 풀 성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어떤 의미는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즉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고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율법도 남아있는 게 없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또한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와 같이 성취하셨도다. 그래서 성취라든지 피니시라든지 이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속에 우리는 위로와 쉼이 있고요. 거기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다 그 예언된 희생과 속죄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것을 이루셨고 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래서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것은 확실한 선언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다 이뤘다 속에 아주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제 겪으시고 이제 영광만 남은 고난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은 영광만 남은 이러한 그 약속과 쉼을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그래서 이 다 이뤘다 말씀 속에는 통쾌하고 시원하고 또 무거운 그 지기 어려운 짐이 여기서 벗겨지는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안식 한쪽으로는 통쾌한 그런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 이뤘다 속에 우리의 영혼 구원도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육신이란 불완전한 장막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나무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 또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즐거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어떻든 저주와 그 비참한 저주와 형벌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다 끝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정죄가 없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먼저 읽읍시다. 이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받았다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바울 사도는 확실히 선언을 합니다. 13절 우리가 많이 읽는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보증서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에게 저주는 더 이상 없고요. 믿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약속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전히 자기 행위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신구약의 성경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 이루었다만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책을 쓰면은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까 봐서 안 쓰는 게 성령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냥 30장만 한 100번 읽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것보다 30절을 그냥 읽기만 하면 좋겠다는 것이 그리고 특히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도록 26절에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로다. 내 어머니로다니까 바로 한두 시간 전에 그걸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여기서 더하거나 또 덜하거나 특히 성경은 무엇이 배제되어 있냐면은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기록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눈물이 나와서 어쩌나 눈 닦느라고 고개 들려서 해를 썼다 이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냥 사실 기록을 썼다는 얘기죠. 전혀 사도의 개인 감정이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을 보면은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예비일. 그러면 무슨 날이냐면은 이 예비일이라는 것은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은 무교절은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그 7일간이 큰 잔치죠.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를 위해서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을 예비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6월절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는데 그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마다 오는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큰 날이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세 사람의 시신을 안식일에 나무 위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어디로 치우려고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그날이 되거든요. 치우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운명하셨고 두 강도는 아직 운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도 않고 해서 치워달라고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거짓 위선, 즉 거짓 친절, 즉 예루살렘에는 6월절뿐 아니라 시골에서 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고 특히 갈릴리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이나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분노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대감을 가질 유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미리 시체들을 치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복수와 분노가 남아서 살아있는 두 사람의 다리를 산채로 꺾어달라고 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의 무릎을 산채로 칼로 꺾어서 다리가 들렁들렁 흔들려서 도망치지 못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미리 운명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다리를 칼로 산채로 두 다리의 무릎을 꺾어서 덜렁덜렁 하게 했지 않겠는가. 이들은 잔인하게 마지막까지 복수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선 예수님께서 무릎이 꺾이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뼈가 꺾이지 않도록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서 손발 고통이 지금 극심한 상태에서 산채로 살아있는 무릎을 칼로 꺾었을 때 짐승도 산채로 다리를 꺾진 않잖아요. 거기에 두 강도는 골고다가 전체가 메아리치는 비명을 질렀지 않겠는가.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무릎을 꺾으려고 했단 얘기죠. 예수님은 떼주려고 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의 두 다리까지 꺾으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당하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주님은 그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수치를 견디셨다는 얘기죠. 그 나무에 달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수치를 견디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그 수치를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 수치를 자청해서 견디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골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다음 안식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세 사람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느낄 것을 무서워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 사람의 6개의 다리를 산채로 꺾어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한 사람의 강도는 이를 갈고 비명을 지르며 유대인들에게 침을 뱉고 저주했을 것이고, 바로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예수님을 보고 운명했지 않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은 똑같이 임하지만은 그 영혼이 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다. 육신을 가진 우리도 어떤 방법을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어디 가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불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부르고 북한에는 지하교회에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만 명이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고 중국에서 가져다 준 성경을 비닐에 싸가지고 마당 뒷곳을 묻었다가 밤에 다시 꺼내서 모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묻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로 3분, 2분씩 기도해주고 전화로 설교하고 또 아픈 사람들 전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번호 바꾸면서 이렇게 해서 그 위성으로 전화 있는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몰래 집회를 하고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 10만 명의 기독교인들, 그대야말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분들 아닌가. 우리 서울중앙 침례교인들은 불평한 그 불평은 마귀예요, 마귀.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기서 이 잔인하고 이 위선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무릎을 산채로 꺾어달라 했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특히 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가장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야 할 종교인들이 이미 나무에 달려서 꼼짝 못한 사람들을 산채로 무릎을 꺾어달라 했다는 것은 잔인의 극치입니다. 종교라는 거룩한 가운으로 위장한 처럼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차피 다 죽은 몸 그냥 무덤에 갖다 묻히면 도망가요.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도 포함되게 꺾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자, 예수님이 큰 나무에 맨 한 가운데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강도가 있고 왼쪽에 강도가 있어요. 한 나무에. 그래서 병사들이 맨 먼저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 두 다리를 칼로 쳐서 덜렁덜렁 끊어놨어요. 그 강도의 비명은 아마 단말마의 비명이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옆에 왼쪽 뒤로 돌아서 왼쪽 강도에 와서 또 산채로 양 무릎을 칼로 쳐서 몇 번 쳤겠죠. 쳐서 다리가 덜렁덜렁 심줄만 남도록 떨어뜨려 놨는데, 또 단말마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마는 아마 왼쪽에 있는, 아마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지 몰라도 어떤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양쪽 다리도 치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운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부활을 예비해서 주님의 뼈는 상해서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예비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가져보세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예수님인데 고기는 먹어도 뼈는 꺾지 말라.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읽어요. 46절 읽습니다. 한 집안에서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도 말 것이며 나는 그것을 한 뼈라도 꺾지 말지니라. 뼈를 꺾지 말라. 그 다음 민수기 또 9장 보세요. 이 6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양이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5장 7절 보면은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뼈를 꺾지 않게 지시하신 것은 주님께서 뼈가 꺾지 않으신 상태에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 뼈를 어떤 것도 꺾지 말지니 6월절의 모든 율례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요. 그 뼈를 꺾지 아니하라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 부활을 위해서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7절 같이 읽어요. 셀 수 있다는 것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17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자.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34편 20절 시편 34편 20절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요.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셔서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동시에 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뼈가 상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기 뼈를 다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게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빨리 찾아 집에 빨리 갑니다. 그렇게 늦으면 11시에 갑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국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는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뼈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완벽하신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뼈를 꺾지 않게 하셨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의 다리를 산채로 꺾으려고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다리까지 꺾어서 덜렁덜렁한 것을 보고 굉장히 시원했을 것이고 통쾌했을 것입니다. 종교란 그렇게 잔인합니다. 종교의 가면을 썼을 때 가리워진 악이야말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괴계를 아시고 다리를 꺾이시기 전에 미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영혼을 미리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지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긴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내려갑시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가니까 사람은 굉장히 적은데 의자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의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빛이 나요. 빛이 나. 반짝반짝 의자가 빛이 나요. 이쪽에 의자들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의자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의 두 다리를 칼로 쳐서 덜렁덜렁하게 피가 튀고 돌아서 왼쪽에 있는 강도를 또 쳐서 덜렁덜렁 두 다리가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그 비명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중 구강도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강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주님을 쳐다봤을 돌려도 봤을 것인데, 그 순간 주님은 이미 고개를 떨구시고 이미 운명을 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이제 두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더라. 즉, 도망갈, 위험이 없었더라.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큰 창을 내더니 자, 왼쪽 옆구리에 오른손으로 창을 들어서 땅에서 위로 올려서 왼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어요. 봤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창을 이렇게 들어서 오른손도 들어서 찔렀는데, 왼쪽 옆구리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장에 찔렸습니다. 확인 사살이. 그래서 무엇이 나왔죠? 자, 34절 같이 읽어요. 34절. 시작. 예, 그래서 왼쪽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왼쪽 옆구리가 더 간지러운 거예요. 오른쪽보다. 그 왼쪽이 심장이 있는데 옆구리를 찌르니 자, 그 심장에 고여있던 피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섞이게 돼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몸에서는 그 창으로 찔렀더니 이미 운명하신 그분 몸에서 피와 물이 따로 나왔어요. 섞이질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피는 속죄를 의미하고 물은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데 피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 물은 이제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성령님을 의미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순서가 피가 먼저죠. 피 흘리고 성령님 오셨죠.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 병사 이름이 롱기스라는 사람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인데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롱기누스가요.
그때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찔렀는데 이 롱기누스 눈이 그 당시 눈병이 심하게 걸렸는데 그 롱기누스가 자기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튕기면서 눈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피는 여러분의 죄를 2000년 전에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질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피와 물이 혼합되지 않았는가? 피는 속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피는 속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가 흐려졌다. 고린도전서 6장 하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즉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는 것은 피를 흘린 것은 형벌의 완성입니다. 그건 결코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죄값입니다. 그러나 물은 죄가 씻어졌다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에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은혜를 대신 주시는 예수님 옆구리 심장에서 생명과 은혜가 나오는 예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앞에 수많은 죄가 있었는데 그런 죄들이 이렇게 됐다. (11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저 골고다에서 저 골고다에서 모든 죄가 처리됐기 때문에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됐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37절에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의미한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그래서 옆구리는 왜 찔림받았느냐 이거예요. 심장을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버렸다. 그것이 지성소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대신 흘리시고 이제 그 심장으로 모든 영혼들을 받아주신 하늘 문을 여신 지성소를 여신 어떤 죄인도 죄 없이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찔렀던 딸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마치 자기 독자를 위하여 통하는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기를 마치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오순절 3,000명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 세세한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그 3,000명이 그렇게 울었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씻는 샘이 터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무슨 샘이 터진 건 아니에요. 무슨 샘이 터졌다고 요즘 지하수 파면은 트럭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성경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설악산 가면 샘이 얼마나 많이 잘 터집니까? 스가랴 13장 1절. 13장 1절. 은혜의 샘이 터졌다 그런 뜻이에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죄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죠. 13장 1절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집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열리리라. 바로 예수님 피 흘리신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400년 전에 골고다의 피 흘림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양쪽 다리를 덜렁덜렁 칼로 쳐서 이 유대인들의 분노와 저주가 이루어져서 그들은 통쾌했을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미리 운명하셔가지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대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자기 피가 튀어 자기 눈병이 고쳐진 롱기스는 내가 믿기로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겠는가?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겠는가? 롱기누스. 우리 하늘에 가서 한번 롱기누 찾아봅시다. 예? 누구라고요? 예. 롱기누스가 뭐 했다고요? 무슨 병 걸렸다고요? 예. 무슨 손으로 어디를 찔렀다고요? 옆구리를 찔러 심장에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가봅시다. 시간상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38절에 42절을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시신을 무덤에 모셨던 제자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도 그 당시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베들레헴 예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많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좋은 일은 다 써먹었으니까. 요즘에 박의요한, 김요한, 이요한, 유한, 소한요한, 요한이 많잖아요. 뭐 노요한, 화요한, 뭐 김요한, 피교한, 뭐 포요한,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요셉이 많으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요즘 제일 많이 써먹는 이름이 요한이에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베드로라고 뭐 김베드로 어쩌고 난리친데, 예, 그 베드로에 대한 모욕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짓 안 했거든요. 함부로 요한이라 이름 가지고 담배 피고 말이야. 요한이라 이름 가지고 화투 치고 카베레 가고 그 요한 모독죄인 거예요. 이름 떼놓고 아예 이름을 갖다가 네로 하든지 박네로, 아니면 뭐예요? 그 아주 악질 이 히틀러 만났든지. 그래야 맞지 않아요? 맞죠? 담배를 핀다거나 박골초 만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요한 이름을 가지고 거짓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히려고 미리 무덤을 파놨습니다. 이것은 굴입니다. 굴. 이스라엘 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비밀리에 따랐던 속 좁은 제자였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그 피가 흥건한 옷을 벗기고 그걸 씻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누가 또 왔습니까? 이제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아직 해가 있을 때, 즉 어둡기 전에 몰약과 알레오데를 섞은 약
섞은 것 약 100리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몰약과 알로에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담대하게 가져와서 이제는 밤이 아니라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데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섬기러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부동산으로 섬기고 한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 그래서 이 빈 무덤에, 아무도 묻혀보지 않은 빈 무덤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묻히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무덤까지 묻히신 것은 모든 사망을 마무리하셨다.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몰약과 알로에는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인데요. 왜 이렇게 치우려고 했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 지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3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한국에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는데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럼 왜 3일장, 5일장 하느냐면은 3일 동안 기다렸다가 혹시 혼이 돌아올까 봐서. 그렇지, 기절해 죽은 사람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3일 동안을 3일장 하냐면은 부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근데 율법에는 바로 그날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신명기 21장. 그날 바로 장례식 치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요. 신명기 21장 23절. 어떤 식으로든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치렀고, 모세도 그 식내 요한도 바로 장례 치렀잖아요. 23절 읽습니다.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자, 그날에 장사하여. 예수님을 그날에 이제 매장을 시키는데요. 세마포를 갖다가 깨끗이 씻고 그 냄새를 다 닦고 이제 몰약과 알로에를 발라가서 깨끗하게 이렇게 위안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체가 냄새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서 수의로 입혀가지고 동산 안에 있는 그 새 묘실에 그분을 주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장례식까지 기록이 된 것은 성경은 사실이다. 해서 이것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중간에 사도 요한이 이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5절. 이것은 진실이다. 이건 확실히 진실이다. 꾸민 얘기가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20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쓴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 언제냐면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지 금요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날 금요 기도회에 모이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모인 거예요. 카톨릭에서 온 거예요. 금요 기도회. 우리는 금요 기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월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화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목요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토요 기도회도 하고 일요일 날도 저녁밥 먹고 기도하고 가야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 그렇죠? 율법이랑 안 나오지. 금요 기도회는 로마 카톨릭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이것은 바벨론 세미나미스로부터 온 여신 숭배의 날이었습니다. 영어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이승엽 형제. 영어로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프라이판 데이.
프라이데이. 프라이가 뭐냐? 이 프레야라고 하는 여신 이름이 있어요. 프레야. 여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알을 가장 많이 낳는 생물은 뭐예요? 오리예요? 닭이에요? 아니면 참새예요? 제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보다 알을 더 많이 낳는 생물은 없어요. 아시죠? 프레야가 물고기 여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뭐냐면은 알처럼 많이 낳아주는 여신을 숭배하는 프레야의 날입니다. 프레야 날이에요. 프레야의 날. 무슨 날이요? 무슨 신날? 물고기 알처럼 많이 낳아주는 프레야의 데이. 프라이데이. 우리는 금요일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예수님이 72시간 동안 계셔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일요일 새벽은 뭐예요? 일출, 태양신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그래서 바알 숭배할 때는 해 뜰 때부터 예배를 드려요. 해 뜰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일출봉 가면 안 돼요. 바알 친구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정동에 일출 축제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죠? 어디죠? 강원도 거기 어디에? 예? 정동진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 정동진 가는 건 바알 숭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6절. 오늘 이제 몽기노스 얘기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는 얘기 안 해요. 수요일만 얘기해요. 10회도 얘기 안 해, 이제. 수요일 안 나온 사람은 미우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 다 찾아, 26절. 자, 찾아요. 시작.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수소를 가져 요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왜냐하면 태양신이 해 뜰 때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날, 바로 일요일날 부활했다고 해서 바로 일요일날 모인 게 태양의 날입니다. 썬데이가 태양의 날이에요. 썬데이 없어 성경에. 썬데이가 아니고 예수님 데이예요. 지저스 데이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썬데이가 예수님 데이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데이예요? 무슨 달 데이? 역시 지저스 데이지. 금방 바벨론 돌아가 버렸네. 그 다음 날은 무슨 데이예요? 이제 알아차리구만. 날마다 지저스 데이지. 어디 썬데이가 있고, 어디 목대기가 있고, 어디 달대기가 있고, 달이 피조물인데 무슨 달대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데이지. 맞죠? 예.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이는 게 거기서부터 왔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날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쉬는 날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쉬는 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추석에 다 집에 가니 어떻게 모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이 무덤에 묻히셔서 예수님은 무덤까지도 빌려 묻히셨고요. 거기서 정확하게 72시간 계신 다음에 수요일날 오후에 묻히셔서 토요일날 오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가론 연화처럼 72시간 3일 낮 3일 밤을 이 묘실에 보내셔서 토요일날 안식, 정상적인 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안식이 끝났을 때 밤을 새우지 않고 끝나자마자 바로 묘실에 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20장 1절. 그게 바로 그날 어두울 때지. 한참 자고 놀다가 일요일 밤 어두울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20장 1절. 20장 1절. 시작. 자, 그 주간의 첫째 날,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첫째 날 시작되니까, 만약에 이날이 어두울 때라면은 새벽에 일요일 새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저녁도 아니고, 바로 토요일 저녁이에요. 안식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토요일 6시 되면 안식이 끝나고, 7시부터는 실컷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해요. 축제를. 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유일한 명령은 만찬밖에 없는데, 천주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40일 동안,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을 고난 주간해가지고, 고난 기념해가지고, 그것을 40일간을 고행을 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래서, 40일간을 절제를 한다고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래서 금욕을 하죠. 금욕.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도 사순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순절은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 탐무주, 세미라메스 아들이 탐무주인데, 탐무주가 멧돼지에 죽었는데, 멧돼지가 40살 먹은 멧돼지가 죽였대요. 물어봅시다. 40살 먹은 멧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귀신이지. 멧돼지 귀신이지. 그 40살 멧돼지에게 탐무주가 뜯겨 죽었다고 해가지고 탐무주를 기념해서 우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캐토릭이 바보짓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개신교에서도 사순절 운동하고 있는 얼마나 바보들인가. 얼마나 바보 천치들이 개신교 목사들인가. 그런 걸 파헤치니 어째 소다스 목사가 이단이 아니겠는가. 네? 탐무주를 위해서 우는 기간이 44순절이. 에스겔 8장 하자 보세요. 에스겔. 울었어요. 울었어. 탐무주를 위해서 울었다니까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40살 먹은 멧돼지에 물려 죽었다고 해서 우는 거예요. 그게 탐무주. 그 쌤이랑 이렇게 울도록 명령했어요. 40명 울어라 그 말이에요. 40세 먹은 멧돼지 물려 죽었다고. 멧돼지를 물려 죽어 멧돼지를 잡아먹지 않고. 에스겔 8장 14절. 14절. 자, 시작. 보세요. 왜 울어? 잘 죽었지.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40살 먹은 멧돼지에 물려 죽었다고 40일 동안 우라고 명령을 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남미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으니까 3일 동안 실컷 먹은 다음에 울자 해가지고 3일 동안 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는 절기가 무슨 절기? 브라질의 카니발. 카나, 제장이란 뜻이에요. 카나가. 바알의 제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카니발이 생긴 거예요. 카니발은 얼마나 완전 그건 죄악의 날이고 범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카니발 3일간 엄청난 축제를 하는지 지금 뭐 관광이 돼가지고 뭐 축제가 밀리고 좀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고기도 안 먹고 못 안 먹는데 또 몰래 다 먹어요.
몰래 양주, 소주 다 넣고, 다 먹고. 그래서, 이러한 그 탐모주를 우는 그 사순절이 여기서 왔다.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날 가톨릭과 기독교, 많은 개신교가 이렇게 바벨론 풍습에 젖어가지고, 절기를 지키거나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이런 종교로 변해버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의식과 형식을 가장 싫어하시고, 종교를 가장 싫어하시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믿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월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와 6월절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누룩 없는 절기 첫날 예비일은 6월절이고 그것을 7일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교절을 그냥 길게 풀어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기간을 했는데요. 자, 3절부터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으므로 이번에는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고 하더니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병사 내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니 이는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기 때문이더라. 하는데 여기 이제 왜 이스터라고 했냐면 이스터는 부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터란 단어는 아주 안 좋은 건데 헬라어는 이 파스카라고 그럽니다. 파스카. 그래서 이 파스카는 6월절인데요. 이 6월절 누룩 없는 빵의 절기를 같이 불러서 그 절기가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도 잡았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터는 그 당시 그 부활절 태양신 여신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 거의 비슷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스터를 했습니다. 원래는 헬라어는 6월절입니다. 파스카라 6월절.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의 절기나 6월절은 항상 묶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6월절인데 이제 우리가 아실 것은 6월이 뭐냐? 6월이 뭐냐? 뭐가 6월이냐 이겁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지철 형제님, 6월이 뭐죠? 5월 있고 4월 있고 7월 있죠? 6월은 또 몇 월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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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잘하셨어요. 저주가 죄에 대한 형벌이 넘어가요. 다음에 올라와 설교해요. 잘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자고. 5장 7절. 우리의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6월절이에요. 이지철 형제 보면 내가 참 잘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리고 이 답변을 잘 못해도 교회를 잘 나오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답변 잘못하면 그날부터 교회를 또 안 나와버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예물이 되신 우리의 6월절이신 내 6월절이신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내 6월절이신 내 절기이신 내 저주가 넘어가신 절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없는 감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란 무슨 뜻입니까? 네?
마지막 아담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네, 하나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예. (45절) 봅시다. 45절.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아담이다. 자, 45절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라면 흙인데 마지막으로 사망을 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사망은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망은 육신의 사망인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소식이지 사망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사망이 아닙니다. 아셨죠? 어디 입소식이라고요? 왜 입소식입니까? 육신은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갈라니까 육신을 버리고 부활 때까지 잠시 이 땅에다가 영안실에 애치해놓고 영만 가는 거예요. 땅이라는 영안실에 애치해놓고 부활 때 이제 찾으러 와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모든 사망을 마무리시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마지막인 아담이 됐다. 자,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죽잖아요. 그걸 마감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아시죠? 예? 더 이상 아담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능력이 여기서 정지부됐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고 마쳐요. 예수님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땡 친 거야, 땡.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땡 치셨다는 얘기죠. 땡이 뭐예요? 땡. 예? 끝냈다. 노래 자랑할 때 한참 부른데 뭘 쳐버려요? 땡 했단 말이지. 사망은 땡 했다. 따라합시다. 사망은 땡 했다. 네.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묘지에 묻히신 예수님을 오늘 읽었고, 바로 그 요셉은 자기 무덤을 주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이드를 섞어서 주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믿음이 생겨서 숨었던 신앙이 백일하에 담대하게 드러내서 주님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 묘실이 있었던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아리마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묘지를 준비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11제자, 12제자 가운데 누가 돈주머니 가지고 있었어요? 네? 누구요? 그 유다가 자살을 나갈 때 돈주머니 인계하고 넘어갔을까요? 가지고 가서 죽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11제자들이 묘지를 살 만한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리를 꺾어서 강도들은 묘지에 묻어주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던져버려요. 예수님 시신도 던져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해골에 굴러다니고 구덩이가 끌도록 바로 그 옆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이 해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거기서 아담이 묻혔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이 마무리시키셨어요. 사망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짜기에 굴러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강도는 골짜기 시체를 버렸고 독수리 시체에 산채로 독수리 뜯어먹었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무덤에 묻히셔서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에 의한 사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공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는 귀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더 많은 듣는 귀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